암탉 한 마리하고 돼지 한 마리가 교회 근처를 지나가다가 다음 주 설교 제목을 보게 됐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암탉이 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달걀과 네 삼겹살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자. 근데 제 돼지가 거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야, 그건 좀 불공평하지 않냐? 너는 힘 한번 써서 달걀 하나 놓고 달걀 제공하면 되지만 나는 내 목숨을 바쳐가지고 삼겹살을 제공해야 되니까 이건 서로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암탉 같아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헌신의 문제를 교회에서 거론하기를 꺼려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적은 희생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적은 희생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고민하지 않죠. 왜 고민하지 않을까요? 이미 우리의 몸에 그렇게 배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헌신은 온전한 헌신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의하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학개서라는 이 본문 속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학개서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할 때 그것은 너무 무리한 부탁처럼 생각되어집니다. 학개서에 나오고 있는 백성들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지금 돌아왔어요. 그 70년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얼마나 큰 아픔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었겠어요.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를 끝내고 그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던 것들이 지금도 해결이 안 돼서 우리의 사회에서 얼마나 큰 많은 아픔들을 노출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당했지. 그렇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까지 굉장히 먼 거리를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70년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학개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한 일들을 생각하면 그 헌신이 상당히 무리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헌신을 무슨 헌신을 하라고 했는가부터 좀 저희가 생각해 볼 건데요. 학개서는 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장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밴드에 여러분들한테 학개서를 좀 읽고 와달라 이런 부탁을 좀 드렸는데 읽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읽으셨어요? 네. 굉장히 짧습니다. 한 15분이면 그냥 읽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학개서에서는 하나님께서 4번 말씀하세요. 학개한테. 아주 일시를 그대로 다 정확하게 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한 3개월 반 정도 사이에 4번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학개서의 전부예요. 물론 학개가 활동한 기간은 굉장히 오랜 기간이지만 학개서의 기록으로 볼 때 3개월 반 정도의 그 모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무엇이냐? 먼저 학개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그 말씀하신 해를 뭐라고 했냐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라고 했는데 이것은 유대력을 따라서 말한 것입니다. 지금의 현대의 이 태양력을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그 연도는 주전 520년 8월 29일입니다. 정확한 날짜예요, 거의.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오늘 아침에 좀 적어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 생활에 70년을 하고 나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제1차 귀환 시기가 BC 537년입니다. 이 537년에 고레스 왕이 이것을 허락해서 시작되어지는데 그때 동참한 사람이 49,897명입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이 스룹바벨은 누구냐면 다윗의 후손입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여호수아 아니고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정치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로서 이 5만 명 가까이 되는 이 포로들을 이끌고 유다 땅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유다 땅에 와서 처음 시작된 게 뭐냐면 성전 재건이에요.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1년 6개월 만에 그쳐지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것을 반대하고 이 왕이 바뀌게 되는데 바벨론에 그 바벨론의 왕에게 계속해서 서신을 보내서 이것을 하지 말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쳐져요. 그것이 15년 동안 그쳐지게 됩니다. 2차 포로 귀환은 BC 458년인데 1758명이 귀환하게 됩니다. 대표적 인물이 에스라. 에스라 아시죠? 에스라. 근데 이 에스라가 한 일은 뭐냐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한 일을 잘 완수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3차 포로 기한에 온 사람이 느헤미야. 몇 명 왔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포로 기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언제냐면 BC 537년에 제1차 포로 기한 하고 나서 1년 6개월 공사하다가 그치게 되고 15년이 지난 상태. 다시 말하면 16년 6개월 521년 정도 됐었을 때의 상황에서 학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520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이때 행해졌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해서도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후에 이 회막 또는 성막을 지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이동식 성전을 계속해서 이용했었죠. 회막과 성막은 같은 언어입니다. 다른 언어가 아닙니다. 따로 불려질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 세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 기억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성전이죠. 굉장히 화려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587년 유다 땅이 무너지면서 일시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세워진 것이 516년에 완공되어진 데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수르바벨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이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요부터 여기까지 현재의 기간 동안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슬람이 갖기도 하고 로마가 갖기도 하고 뭐 십자군 원정하면서 십자군들이 갖기도 하고 로마 카톨릭에 넘어갔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현재는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통곡의 벽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한쪽 벽만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벽에 엎드려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 이 모든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학개서에서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이야기한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성전 재건하라는 얘기예요. 성전 재건하라.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15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을 재건하라. 그것이 학개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인가? 주전 520년 10월 17일에 학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구의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두 번째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굳세어라라는 단어예요. 굳세어라. 그것을 진행하는 유다의 총독이었던 수르바벨아 굳세어라. 왜 수르바벨에게 굳세어라 했을까요? 수르바벨이 포로 귀환해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성전 재건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막혔어요. 15년 동안 그쳐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르바벨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노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근데 안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은 여호와의 때가 아닌가 봐.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여호와의 때가 아닌가 봐. 지금은 그때가 아닌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15년간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지해야 하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것에 대해서 굳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백성들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슨 문제냐면 이 사람들의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엄청난 화려함을 가지고 엄청난 기간 동안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갖다가 오만 것들을 다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몇 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까? 7년간 엄청난 화려함으로 짓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했던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을 보면서 심지어 두 번째 이 성전을 지을 때 느헤미야 3차 귀환한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고 통곡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왜 통곡했을까요? 너무 초라하니까. 너무 초라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지어놓은 것을 보니까 이거는 기가 막힐 노릇이거든. 그런 상황에서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굳세어라는 표현은 너희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전 520년 12월 18일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 학개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도리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돌이켜라라는 단어입니다. 돌이켜라. 뭘 돌이키느냐?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들을 돌이켜라.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다. 이렇게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돌이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무엇인가? 너희의 일상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일상에서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은 지금 곡식이 20kg가 나와야 되는데 왜 10kg밖에 안 나오는지 아느냐? 이 땅에서 포도를 제가 재배했는데 포도주 10kg가 나와야 되는 이 재배지 땅에서 왜 4kg밖에 나오지 않는지 아느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학개가 한 말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했어요. 심지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재를 줬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셔가지고 저 하늘의 모든 이슬까지 끊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슬을 끊었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엘리야 때도 이슬까지 끊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극심한 가뭄이었다는 뜻이에요. 비는커녕 이슬도 안 내렸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 왜 내렸느냐? 성전 재건 안 했기 때문에 내린 거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 단지 성전 하나 짓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문제하고 직결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돌이켜라. 안 돌이키면 어떻게 되게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주전 520년 12월 18일 같은 날 세 번째 메시지와 같은 날에 주신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아멘.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네 번째 메시지는 복을 주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근데 그 복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곡식의 문제, 포도주의 문제 정도가 아니고 그 일상의 회복 정도가 아니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2절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가 포로 생활을 했지만 이제 너희가 다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야. 너희가 모든 나라를 치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23절에 스룹바벨에게 한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인장이 뭡니까? 왕의 도장이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네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를 다룰 수 있는 그 도장을 네가 갖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메시아 예언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 메시아 예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스룹바벨의 예언이에요. 스룹바벨에 관련된 예언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너희가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복을 약속한 것이 학개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네 가지 학개서가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은 뭐예요?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 성전을 재건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 말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학개서를 가지고 교회 건축을 정당화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학개서를 가지고 교회 건축이 구약의 이야기니까 필요 없는 이야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럼 지금 저희가 이 예배당을 지금 리모델링 했는데 저 밖에란다. 저기 영화부실에서 들리는 소리가 현저히 작아졌죠. 안 느끼세요? 현저히 작아졌어요, 사실은. 왜 저 소리를 죽이면서 저희가 이 대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당의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도시 한가운데 엄청나게 웅장한 성당이 있다고 해서 서울 시내에 엄청나게 2천억짜리 교회가 지어졌다고 해서 그 도시가 거룩한 도시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또 반대로 얘기해서 들판 언저리에 아주 판자로 지어놓은 그 교회가 지어져 있더라도 거기에 구성된 모든 사람이 다 겸손하고 거룩한 사람인 것도 아니에요. 수세기를 거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온갖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되어진 건축 프로젝트가 건물과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의 믿음에 필연적인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건물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건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건물에 대한 논의 속에서 승리하는 쪽은 건물을 짓지 말자라는 쪽이 거의 대부분 승리합니다. 만약 교회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왜 승리할까요? 끝장 언어가 있거든요. 끝판 언어가 있습니다. 그 끝판 언어가 뭐예요? 사람이 지은 이 건물에 그 만물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게 끝판 언어예요. 이 얘기가 딱 나오면 그때부터는 건물에 대한 논의는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걸 거역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학개서는 왜 있는 걸까요? 학개는 우리가 예언자라고 높여 부르는 사람입니다. 학개는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말을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달한 사람이에요. 회개와 구원을 설교했던 위대한 예언자들과 비교해보면 좀 딸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륜에 따라서 말한 것을 우리가 그 차이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높낮이를 정하는 것은 정말 나쁜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 메시지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몸을 둘 공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범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펼쳐지는 무대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벽돌과 진흙과 판자와 못을 통해 평범한 세상에 발을 딛고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때로는 예배당 건물을 수리하는 일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일 못지않게 순종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꼭 100%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때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와 그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가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이 학개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학개서를 통해서 현대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관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학개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서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더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첫 번째는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교회의 영광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서에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실 때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너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들었지? 그게 얼마나 웅장했는지 알지? 너 그거 재건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과 그 현실에 맞는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 성전의 크기 때문에 그 웅장함의 차이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상황과 현실에 맞는 성전을 재건해라. 더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학개서가 더 큰 성전을 짓는 것을 옹호해 주는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성전 건축을 하는, 교회 건축을 하는 많은 교회들이 학개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거 보셨습니까? 학개서를 가지고 설교 안 해요. 뭐 갖고 설교할까요? 솔로몬의 성전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스룹바벨의 성전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스룹바벨 성전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있으시죠? 근데 솔로몬의 성전은 다 알아요. 왜요? 지금까지 모든 교회나 모든 목회자들이 그것을 외쳤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건축은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맞는 것을 짓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는 것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반대로 얘기하자면 건물을 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상황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이야기에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이야기로 옮겨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솔로몬의 성전으로 화려한 성전, 웅장한 성전을 짓는 것에서 그쳐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 그것을 짓도록 만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에는 지금의 현실과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상황에 맞고 현실에 맞는 교회 건물을 갖추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같이 개척을 했었던 많은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새누리상교회는 지금 있는 이 5층이 만족이다. 끝이다. 이보다 더 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분리개척하는 거죠. 분리개척. 저희 교회 귀하게 분리개척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보다 더 커서 도저히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 무조건 분리개척이에요. 그거는. 그렇지만 이 공간을 우리가 확보하고 이 공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누리게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상황과 현실에 맞는 것이 무엇이냐? 다 다르잖아. 다. 내가 생각하는 상황과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당신이 생각하는 상황과 현실은 그렇네?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학개서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상황입니다. 학개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천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현실과 상황에 맞는 교회 건물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집하고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맞냐? 판벽한 집이 무슨 뜻입니까? 인테리어 된 집에 사는 것이 맞느냐 이 말인 거예요. 교회는 황폐되어져 있는데 너희는 인테리어 된 집에 사는 게 맞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은 무엇이냐?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와 똑같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와 가정의 공동체는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상황인 거예요. 그 현실과 그 상황 속에서 헌신해서 드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드려지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것을 헌신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의 본문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가정은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데 너희 교회 공동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느냐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현대 언어로 바꾸자면 사실대로 말하면 이 시대에 그 집을 인테리어 해봤자 얼마나 인테리어 했겠어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지붕 하나 올린 거 비피하는 정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포로생활 70년을 하고 나와가지고 모두 황폐된 그 땅에 와가지고 새로 집을 짓고 새로 삶의 터전을 읽어야 되는데 그들이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느헤미야 한 100년 가까이 되는 시기에 이후에 3차 포로로 왔던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눈물의 통곡을 흘리지.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잘못 지어놨으면. 그 집의 상황과 그 성전의 상황을 동일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 공동체 같은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새가족 환영회 하면 이 교회는 가족 공동체 같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 가족 공동체 같다라는 것이 실제로 친밀감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의 관계만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이야기들이 그곳에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서 부모들은 재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뒷받침해야 됩니다. 그렇죠? 재정적 능력을 가지고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가정은 너무 행복해요. 이런 경우가 지금의 현실 가운데 없어요. 부모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이사를 감행하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의 가정의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것은 갖춰놓고 어떤 것은 갖춰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꾸미고 우리의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간 자체가 친밀감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계적인 것만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갖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공동체를 찾아다닙니다. 물론 세상에 이상한 교회 공동체도 많아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좋은 공동체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함께 좋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도 여러분들 마음에 100% 드는 교회라는 것은 없어요.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 교회도 새누리 사랑교회도 여러분 마음에 100% 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세워 나가는 것이죠. 세워 나간다라는 것에 관점을 맞추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듯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는 것만큼 교회를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학개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때가 언제인가? 성전 재건이 시작됐대요. 시작될 때. 그런데 성전 재건이 시작될 때가 언제냐면 520년 9월 21일 날 성전 재건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 학개서에서 선포한 시기가 언제냐면 똑같아요. 520년 8월 29일. 다시 말하자면 23일 이후에 말씀이 선포되고 23일 만에 성전 재건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시기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할 수 있을 만큼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시기는 9월입니다. 이 시기는 유다의 땅에서 가장 중요한 추수기예요. 올리브, 그리고 포도, 호두. 이 이스라엘의 5대 특산품 중에 이 세 가지가 추수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9월입니다. 지금 9월 추수기에 성전 재건을 명했는데 그 재건이 23일 만에 시작됐다라는 뜻이거든요. 놀라운 이야기죠, 사실은.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바쁜 시기에 성전 재건을 하라고 말했을까요? 농번기 다 끝나고 해도 되고 좀 시간이 축적돼서 많은 대화가 이루어져도 되는데 왜 성전 재건을 지금 바로 시작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의 이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시작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12개의 족속들이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했냐면 모두 다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성막이 항상 그 가운데 있었어요. 회막이 항상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중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예배 드려지고 거기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게 성막 중심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성막 중심에서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성전도 똑같아요. 솔로몬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땅의 그 꼭대기에 있는 헐몬산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의 인구들이 북쪽에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데 정말 힘들어요. 고대 사회 속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무조건 1년에 4번은 남자들 무조건 다 와야 돼요. 무조건. 안 오면 그건 끝장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단지 예배드리러, 단지 기도하러 왔다는 게 아니에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상과 신앙이 절대 분리돼서 살았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시절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일주일에 3번 만나는데 3번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힘드시죠? 이제 주일날 한 번 오는 것도 힘들어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날마다 모인대요. 날마다 모인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 날마다 모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직장 끝나면 교회 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저녁 식사 차렸고 저녁 식사 먹으면서 교제했고 삶의 고민과 아픔을 그곳에서 같이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고민과 아픔을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분리시키는 행동들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연합입니다. 성경은 100%예요. 가족 공동체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떠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같이 보내야 되는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해야 되는 시간 때문에 교회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잘못됐고 가정도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 와서 함께 자녀를 교육하고 함께 자녀들과 함께하고 함께 우리의 고민들을 얘기하고 그 고민을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같이 풀어내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서의 많은 상황들을 풀어내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것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데가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누리 상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개척하면서 제가 꿈꾸고 있는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수요예배 100명 다 나오고 여러분들이 토요예배 100명 다 나오고 주일예배 100명 다 나오고 새벽기도 다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공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공동체 정도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의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고민을 이곳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함께 풀어내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교육을 함께 풀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거리를 함께 풀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도 창조하셨고 우리의 혼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기를 낳고 그 고민 속에 있는 어려운 가운데 우울증 생긴 사람들이 전부 다 집안에 파박혀 있어요. 교회에서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같이 모여지지 않아요. 그것을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풀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혼자 버텨내고 가정이 버텨내는 것으로 끝내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정말 힘들고 짜증나도 다 얽히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사실은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분리는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정 공동체가 회복돼야지 교회 공동체가 회복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 공동체가 회복될 길이 없어. 회복이 안 돼.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지금 가정 공동체가 회복이 돼야 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된다는데 가정 공동체는 맨날 지금 꼬로박고 있어요. 이혼율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공동체는 유한한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하고는 완전히 다른 유한한 공동체입니다. 저희들이 자녀 낳잖아요. 자녀를 낳고 그 가족 공동체가 얼마나 유지될 것 같으세요? 저희 집에 중학교 1학년 장녀인 은서 벌써 가정 떠났습니다. 가정의 프로그램에 전혀 인볼브를 안 해요. 가족 같지만 가족 같지 않은. 여러분, 한국 사회가 지금 중학생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중학생들을 외계인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중2 때문에 안 내려온다는 등 완전 외계인.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가정의 회복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더 안 돼요. 부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두 사람이 지금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부부 두 사람이 어떻게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해결합니까? 두 사람이 같이 해결을 해야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남편들은 게임과 운동에 빠져가지고 전부 다 그거 하고 있고, 자매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편 직장 간 사이에 함께 모여져서 남편 욕하는 게 그게 희망이에요. 희망. 그게 스트레스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가정의 회복을 기다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가정의 회복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가정과 함께 교회가 연합하지 않으면 전부 다 기독교적 가치관하고 상관없는 방법으로 우리는 전부 다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좀 누리십시오. 우리 각자가 조금만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헌신만 하면 교회 공동체는 금방 세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녀들의 학원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그 학원 문제 우리가 조금만 고민해 보세요. 교회에서 해결할 거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장정환 목녀님 어제 청소하러 나왔었는데, 그 청소하러 나와서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냐? 김성구 자매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김성구 자매가 과학 선생님이거든요. 우리 아이들 과학이 딸려요. 여러분, 우리의 학업의 문제 교회가 해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고민하시면. 우리 교회 수학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 수학에서 헤매고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온다라는 것을 예배와 기도의 차원으로서 맨날 부담감으로 죄책감 느껴요. 수요 예배 안 나오는 거 죄책감, 새벽 예배는 안 나오는 거 죄책감, 토요 예배 안 나오는 거 죄책감, 주일날 하루 빠진 거 죄책감 느껴요. 그런 게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언제 여러분들한테 그거 안 나온다고 죄책감 느끼라고 했습니까? 전부 다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고민을 갖고 들어와서 그 고민을 씨름하면서 함께 해결하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를 누리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가정과 교회가 연합되어지면 지금 우리가 100명의 공동체인데, 한 110명, 120명 정도 되는 공동체인데, 여러분, 이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인 줄 아시죠? 세상에 12명의 공동체가 이 세상의 기독교의 모든 사상을 퍼뜨렸어요. 좀 더 확대해서 70명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문도가 전 세계에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세계 교회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무슨 뭐 사랑의 교회,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윌로크릭 교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는 세이비어 교회예요. 세이비어 교회 등록 교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50명이에요. 더 받지도 않아. 규약을 지키지 않으면 받지도 않아요. 근데 그 350명의 사람들이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첫 번째 교회라고 미국이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합하면요, 얼마든지 가능한 이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전부 다 홀로 각개전투 해가지고 망치고 있는 거예요. 제발 각개전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능력이 그만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홀로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께 달린 문제고, 그것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연합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오늘 설교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새누리 3교회가 지금 교회 리모델링과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성전 재건 외에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학개서가 본문이에요. 마음이 좀 심란하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 선택한 게 아니고요,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보는 본문이 학개서였어요. 제가 좀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야, 이거 지금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성전 재건 문제에 헌신하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 주에 굉장히 부드러운 언어를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시지 않겠지만, 혹시 오늘 설교에 대해서 질의나 또는 논의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기꺼이 그 목장에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최근 6개월 동안 교회의 인테리어를 결정하는 시간들, 그리고 지금 2주 공사하고 다음 주까지 공사해야 되는데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이게 필요로 하는 공간인가? 이 정도의 공간이 정말 우리는 필요로 하는가?
또는 우리가 대의적으로 지역사회에 오픈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놨을 때 지역사회가 진짜 이용을 할까? 이런 본질적인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하지? 이 공간을 어떻게 하지? 저 공간을 어떻게 하지? 여기는 뭘 붙이지? 여기는 뭘 생각? 이걸 모두 다 제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인테리어 업자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목수들이 한 7명이 와서 계속 있었는데 그분들이 껌듯하면 제 목양실을 두드려요. 목사님 여기 어떻게 할까요? 제발 자기들이 알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2주 동안 설교 준비하는 거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은 설교 준비가 안 돼요. 설교 준비가. 근데 2년 6개월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를 생각해 보면 제가 이번만큼 교회를 돌아본 일이 없더라고요. 교회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면서 여기가 지역사회가 사용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중고등부가 지금 자체 예배가 없는데 이 자체 예배실을 만들어주면서 중고등부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될까? 저 영화부실을 막으면서 저 영화부실에 더 넓어진 영화부실에 얼마나 많은 애견마들이 채워질까? 또 우리들의 예배가 얼마나 더 행복해질까?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수없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건물인 교회를 돌아보는 것처럼 내가 평생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는 게 목회구나. 그런데 이 목회의 과정은 목사인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다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해석해내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저 또한 아이 셋을 키우는 아버지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치열한 한 사람인 것은 동일합니다. 힘들고 아파하는 아내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위로해야 되는 남편이면서 또한 아내에게 투정하고 있는 남편이기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영적인 문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적으로 살게 하셨고 혼적으로, 감정적으로 살게 하셨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살게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교회가 함께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만이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우리가 고민하고 논의되어지고 함께 그것을 세워갈 때 비로소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일상의 헌신자가 아닌 일회적 헌신자인 사람인지 내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돼지가 될 건지 아니면 약간의 헌신을 드리는 닭이 될 건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학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일상의 바쁨과 네 삶 속에서의 모든 문제를 함께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시기들이 늦춰져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계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고 끝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이 언제입니까? 그 오늘이 성전이 완성되어진 날이 아닙니다. 성전이 재건하기로 결정한 날입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이룰 때에 복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교회를 이루겠다라고 결단하면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새누리산교회 모두 다가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